한 주 동안 잘 승리하고 살아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셋째 주, 넷째 주 거의 교회마다 또 교단마다 다 절기를 이게 한 주씩 늦추기도 하고 빨리기도 하고 해서 추수감사주의를 지킵니다. 그런데 우리가 봄에 농사 짓는 분들은 다 아시잖아요. 열심히 땅을 파서 기경을 하지 않으면 그의 농사는 망치는 거예요. 그쵸? 밭이든 논이든 어디든 간에 일단은 새 것을 만들려면 다 속에 있는 걸 다 파내야 합니다. 집도 새 집을 지려고 하면 집을 다 때려 부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새 집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리모델링을 하면 돈이 훨씬 많이 들어가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부셔서 새롭게 만들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왜냐? 기존에 내가 가지고 살았던 세상의 습관들, 그리고 내가 걸어왔던 걸음들, 그 다음에 내가 했던 그 수많은 말들이 나의 인생을 좀먹고 아프게 하고 또 어렵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 어려운 인생을 완전히 기경을 하고 갈아엎어서 새로운 길을, 그런데 그 새로운 길이 우리에게 인생에 희노애락이 다 있잖아요. 새로운 길은 우리에게는 결코 없어요. 그렇지만 예수님만이 새로운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 예수님을 따라가면 비록 예전하고 똑같은 삶을 내가 살아간다 할지라도 항상 새 길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기쁨이 있습니다. 거기에 즐거움이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저도 믿기 전에는 마음의 아픔과 어려움이 있고 그 주변의 사람들에게 핍박받고 열시받으면 어디다 하소연할 데가 없어요. 자존심도 있고, 그리고 사람한테 이야기하면요 분명히 소문이 납니다. 야, 너만 알아. 이거 너한테만 하는 얘기요. 그런데 이 사람도 나하고만 친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하고 친한 사람이 또 있네. 그래서 그 사람한테 너만 알아. 저 집사가 나한테 이런 말 했거든. 너만 알아. 절대 비밀 지켜야 돼. 그런데 어느 날 보면 소문이 쫙 나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나는 아야만 했어. 그런데 건너 가면서 아야가 어야가 되고, 그 다음에 때려 부셨다고 하고, 그 다음에는 아유 죽었다고 하고, 소문이 일파만파로 퍼져. 그러니까 말에는 발이 없습니다. 그런데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가요. 그죠? 그래서 그 말이 돌고 돌아서 결국에 나에게 들릴 때는 나는 아야 한 번만 했어. 나 여기 아파 옆구리라고 한 번 했는데 배 가르고 창자 다 꺼내가지고 깨끗이 씻어가지고 도로 집어넣었디야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보면은 죽었디야. 아, 그 사람 죽었디야. 이렇게까지 나오는 게 말입니다. 그러니까 감사한다는 그 두 단어가 우리가 쓰지 않은 평소의 용어이기 때문에 진짜 힘들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여보 당신이 내 남편인 게, 또 아내가 당신이 내 아내인 게, 야 너희들이 내 새끼인 게, 네가 내 품에 태어났다는 게 정말 고맙고 감사해라는 이 단어가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속썩이는 자식 새끼한테는, 속썩이는 남편이나 아내한테는 여보 고마워 소리, 야 내가 고맙다 소리가, 금을 세상에 다이아몬드 모든 걸 다 갖다 줘도 그 말이 나오기가 싫어요. 그 다이아몬드 내 삘이고요. 얘한테 감사하다 소리 하기 싫은 게 우리의 심령입니다. 이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제목은 여호와께 감사하라예요. 우리가 하는 모든 말들은 감사가 섞이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렇지만 감사,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이 모든 환경들을 허락하셨고 내 속에 있는 심령을 기경하기 위해서 주변의 사람들을 붙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요 애매히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1절부터 보면은 뭐라고 되어져 있냐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가지고 뭐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행위가 나오기 전에 우리에게 생각이 있잖아요. 그리고 마음의 결단을 하잖아요. 내가 이 말을 해야겠다는 생각과 얘가 이러이러한, 상대방이 이러이러한 행동을 하니까 나는 이렇게 해야겠다는 생각이 먼저 들어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앞뒤 가릴 것 없이 일단 열 받으면 나와요. 쌍시옷이 나오든 아니면은 쥐패든 아니면은 발로 차든 쟁이든 하여튼
어떤 방법이든 일단 생각이 부정적인 생각이 딱 들어와요. 그러면 상대의 말의 행동과 말에 의해서 내 감정이 완전히 뭐예요? 조롱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의 할아버지가 와도 우리는 감사가 안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대한 서론이 뭐냐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심에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시고 난 다음에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4절에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또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쭉 나오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의 10절 11절에부터는 그러니까 1절에서 9절까지는 전지전능 무수부지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뜬금맞게 본문의 10절에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출애굽 사건, 출애굽기에 나오는 장자 마지막 10가지 재앙 중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건드리시지 않으려고 메뚜기도 나타나게 하시고 처음에는 뭐예요? 지팡이를 집어넣으면 손을 집어넣고 지팡이를 집으면 뱀이 됐다가 또 다시 집으면 지팡이 됐다가 또 손을 집어넣었다 빼면은 문둥병이 생겼다가 또 다시 하면은 문둥병이 치유됐다 하는 이런 기적 과정을 끝없이 9번이나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간이 고집이 세면은 결국에는 뭐예요? 죽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고집 세면은 결국에는 죽습니다. 내 육신이 다치든지 아니면 주변의 환경이 어려워지든지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 앞에 고집 피면 신하고 인간하고 싸워봤자 신이 이기지 인간은 져요. 아무리 내가 해도 신을 이겨먹을 수는 없습니다. 저도 신병을 알아봤던 사람인데 그냥 매일 개불인 열화라고 쌍화탕을 먹어야만이 살았어요. 그냥 이유 없이 그냥 몸이 의실의실 춥고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도 병명도 몰라요. 근데 지나가는 금방 신받은 할머니가 지나가다가 저한테 딱 들어와가지고 야, 니네 아빠가 너를 너무 이뻐하고 사랑을 해서 제가 그렇게 아프다는 거예요. 귀신은 정말 있습니다. 제가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제 호주머니에 3,000원 있는데 그 할머니가 제 호주머니에 3,000원이 있는 것을 알아맞추더라고요. 그래서 너를 위해서 죄를 지내야겠다라고 하시며 너희 아빠는 여기 문 밖에 있다고 하는데 그때 제가 교회 나간 지 한 달밖에 안 됐을 때예요. 그리고 나서 그 할머니가 한 행위가 뭐냐면 손톱과 머리카락은 잘합니다. 손톱과 머리카락을 빼달라고 하고 그리고 나서 할머니들은 속바지 입잖아요. 갑자기 바지를 슉 꺼내더니 백지를 꺼내가지고 이 손톱하고 머리카락을 쭉 싸더니 막 묶어가지고 여기다 도로 집어넣고 가셨어요. 한 2시간 있다가 다시 오셨어요. 그리고 금고에 있는 6만 원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6만 원 있었어요, 금고에. 그러니까 금방 귀신도 신받은 사람은요 아주 영험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6만 원도 줬어요. 그런데 일주일 후에 제 꿈에 아버지라고 하는 그게 나타나가지고 네가 차려준 그 상 잘 차려 먹고 나는 떠난다고 그렇게 하고 떠났어요. 우리가 무당들은요 조상 귀신이 들어오잖아요. 아버지 귀신, 엄마 귀신, 할머니 귀신, 또 주변에 뭐 자식이 일찍 죽으면은 그 자식 귀신들 막 이렇게 해서 다 들어와서 그 무당들이 그 사람들이 몸주가 돼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막 알켜준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체험들을 하나님이 몇 번을 시켜주시고 어느 옷가게를 갔는데 저는 몰랐어요. 그 할머니가 진짜 작두 타는 무당인지 몰랐어요. 저를 딱 보더니 야 너는 이마에 십자가가 선언하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교회 다닌 지 한 달 될 때 교회 간 지 한 달. 그리고 저는 교회 나가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다음 날부터 새벽 예배를 데리고 다녔어요. 그리고 그때 귀신 체험을 다 했습니다. 새벽 예배를 가면은요 뒤에서 누가 머리끄댕이를 계속 잡아다녀요. 뒤에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또 몇 발짝 하면 머리를 확 잡아다녀요. 뒤에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3일 지나고 난 다음에 제 꿈에 하나님이 이 하늘 위 꼭대기에 딱 금십자가를 대고 대롱대롱 매달리는 그런 체험을 하나님이 하게 하셨습니다. 이건 저의 개인적인 체험이에요. 제가 왜 오늘 감사주일에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의 일상의 삶에 이런 일들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그런데 내가 분별을 못해서 하나님의 역사인지 마귀의 역사인지 아니면은 내가 스스로 내 삶을 지금 이끌어가고 있는지 이것을 분별을 못해가지고 예수 믿으면서도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께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의 어떠한 상황이 벌어지느냐 그거는 나하고 상관이 없는 일이에요. 그 사람들은 아무리 나를 칼로 찌르고 공격을 해도 하나님이 나를 마음이 넓은 그릇으로 만들어서 하나님께 감사라라는 고백을 하게 하시려고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당금질을 하고 찔르기도 하고 옆구리 쑤시고 어디 아프고 다 해도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에 비하면 그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오직 거기에 목숨을 걸고 다 예수님도 안 보이고 그리고 주변에 나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는 것에 대한 그런 감사도 없이 그냥 오직 내가 기도를 해도 그리고 예배를 드려도 오직 예배 드리면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 게 맞아요. 내 속에 있는 문제들이 해결되는 게 맞고 그리고 기도를 하면은 이 보따리를 다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이 고민은 안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는 여기서 천둥을 치든 번개를 치든 별짓을 다 하고 나는 그냥 걸어가야 돼요. 어디로? 예수님께로. 할렐루야. 이게 감사하라예요. 근데 우리가 그게 안 돼요. 저부터도 옆에서 조금 힘들게 하고 이상한 말이 들리고 이상한 행동을 하고 막 전혀 생각하지 않은 말들이 들리면 여기서 바갈바갈 끓여가지고 냄비를 끓였는데 그냥 냄비도 아니요. 야 우리가 막 풀무불에 들어가면은 아주 다 녹을 거야. 막 그런 오만 잡것들이 다 올라와가지고 어디다 분명히 풀어내야 돼. 그렇게 안 하면 몸에 병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옆구리 아프고 허리 아프고 삭신 쑤시고 막 안 아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보면은 주로 무릎 아프다고 하지, 어깨 아프다고 하지, 허리 아프다고 하지, 뭐 머리 어떻게 된다고 하지. 이게 예수 믿으면 이 환란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어도 성령님과 함께 살아도 이 환란은 있어요. 이 환란은 있는데 이 환란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 그분에게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것도 그래야 속삭이지만 감사합니다. 왜? 그것 때문에 내가 죽지 않으니까. 또 그것 때문에 상대방이 그렇게 차라리 살아있으니까 물고기는 살아있으니 파딱거리잖아요. 죽은 물고기는요. 물 밖에 딱 내놓으면은 그냥 좀 팔딱팔딱 하다가 죽어버려요. 근데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또 때로는 나 사랑받고 싶다는 것을 반대로 표현을 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자녀들이 엄마한테 사랑받고 싶으면 전혀 다른 방향으로 옆구리 쑤시지요. 가슴 아프게 하죠. 고통 주죠. 그런데 그 자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못 해주는 내가 죄인인 것인데 우리는 반대로 그렇게 하고 있는 상대방을 나쁘다고 계속 말을 하고 내 입에서 부모님은 자녀에 대한 축복권이 있어요. 목사님도 있고 부모님도 있습니다. 그러면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계속 축복의 메시지를 하면은 그 자식은 내가 축복한 만큼 변화가 되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하고 싶어 하질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아프니까. 내가 괴로우니까. 내가 고통스러우니까. 왜 제가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갑자기 막 전지전능하고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을 막 찬양을 하다가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출애굽기에 보면은 9가지 재앙이 끝나고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이 애굽 왕의 외아들인 그 왕자 앞으로 바로 그 애굽의 왕이 될 그 장자를 죽여요. 그런데 그것을 감사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어떻게 신이 인간을 죽이는 걸 감사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선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우리를 선택을 하셨잖아요. 저와 여러분을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나를 공격하고 아프게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직접 정리를 해주십니다. 뭐 하면? 내가 감사하면. 할렐루야. 내가 감사하지 않으면은요,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 내 옆구리를 찔러요. 옆구리 아프다고 하는데, 아버지 어떻게 저 아프다고 하는데, 왜, 응?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괴롭히는데 응? 나를 왜 고통을 주고 응?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십니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야 하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내 안의 영이 분별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본문은 야 무슨 하나님의 장자 죽인 것에 감사하라고 하는 거예요. 말이 안 돼. 그런데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애굽의 장자를 치셨다. 이것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을 선택하신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편이고 저의 편이에요. 그러면 그 하나님은 내가 그분에게 어떠한 상황도 감사하잖아요. 그러면 주변의 모든 환경들을 나에게 맞도록 정리를 해주십니다. 이것을 감사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절대 내가 입으로 사람을 만들 수는 없어요. 잊지 마십시오. 내가 내 말도 안 듣는데 여러분 말 들어요? 응? 내가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나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에 보면은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했어요. 우리의 마음은 정말 부패 덩어리밖에 없습니다. 그 부패 덩어리인 내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만이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만이 나를 만지고 그리고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수 있어요. 우리는 누구에게도 위로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사람의 위로는요 잠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위로는 영원하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아픔과 비밀을 예수님에게 푸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이것을 감사하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고 11절에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제가 지금 다 말씀을 드렸어요. 이스라엘은 지극히 작은 소수민족이에요. 제가 이스라엘 성지순례 갔더니 아니 그 히비스커스라고 하는 무궁화 같이 생긴 것이 있어요. 우리나라 무궁화랑 똑같이 생겼어요. 지금 그게 막 다이어트 식품으로 시중에 많이 나와 있는데 빨간 무궁화가 우리나라는 쬐깐하잖아요. 근데 거기는 막 이만해 뭐 손바닥만하게 진짜 이쁘더라고요. 왜 우리나라 무궁화가 왜 여기 와 있지? 근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와 우리나라의 특성이 많이 닮아 있대요. 침범도 외부에서 많이 받고 어려운 일도 많이 당하고 해서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선택을 하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온 인류를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전지하고 전능하고 무수하고 부대하신 절대주이십니다. 여러분이 그 하나님은요 모르는 게 없어요. 진짜 모르는 게 없어요. 제가 예전에 이 서울 그쪽에서 오신 어느 분이 상담하러 오셨는데 저 처음 만난 분이에요. 제가 태어나서 처음 만난 분인데 상담을 하다가 이분의 집에 냉장고 위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까지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갑자기 이분이 저를 막 어떻게 두드려 패는가 막 때리더니 막 목사님 그걸 어떻게 하세요? 그걸 어떻게 하세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저는 몰라요. 하나님은요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우리의 모든 걸 다 아십니다. 일거수일투족을 다 아세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지금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주의 종들을 만나면 성령의 사람을 만나면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밝히 드러나게 되어 있고 그리고 그 성령 충만한 그 주의 종을 만나면 거짓말을 못해요. 다 알고 있으니까. 그리고 그러나 어느 선에서 그냥 정리하고 끝내고 마는 거죠. 왜냐하면 그 믿음의 척도가 다르기 때문에 발목 신앙이 있고 무릎 신앙이 있고 허리 신앙이 있고 어깨 신앙이 있고 침수하는 신앙이 있어요. 그러면 발목 신앙이 무릎 신앙까지 무릎 신앙도 안 된 사람한테 무릎 신앙의 말을 막 해버리면 나중에는 저 목사 이상하네? 응? 저 점쟁인가? 무당인가? 이상하다? 왜 저렇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잘못하면 내가 마귀에게 내 생각을 뺏기고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발목 신앙인 사람에게 무릎과 어깨 신앙을 이야기를 하면 좀 조심을 해야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저는 우리 윤정희 성도님을 진짜 존경합니다. 정말 이뻐요.
제가 전국 어디를 가도 자랑하고 싶은, 그리고 자랑하는 그런 귀한 정말 믿음의 동역자입니다. 물론 여기 다 믿음의 동역자이시지만 먼저 된 우리가 이 새신자인 우리 윤정희 성도님이 도전받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이렇게 순수한 믿음이 그냥 막무가내식처럼 보이는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저렇게 우리 다 저런 시절이 있었잖아요. 하나님 처음 만나가지고 막 뭔지 갈치자예요. 뭔지도 모르고 그냥 쫓아가. 근데 거기에 예수님이 계시는 거야.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저렇게 만드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귀한 만남이 하나님의 영광이요, 이 땅에 평화가 임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족 식구들을 변화시켜 주실 것이고, 그리고 정말 아프다고 내가 생각하는 그 일들을 하나님이 반드시 해결해 주실 거예요. 행복하고, 왜? 우리 정희 성도님 눈에서 눈물 안 나게 하시려고. 그리고 행복하게 웃으면서, 야, 너 지금까지 내 딸아 고생했잖아. 내 아들아 고생했잖아. 봐라. 네가 이렇게 나만 보고 오니까 내가 봐라. 네 행복한, 네가 원했던 그걸 네가 원한 것보다 내가 더 아름다운 것으로 다 정리해 놨잖아. 너 웃어. 너 행복해. 너 기뻐해. 봐라. 나는 살아있어. 나는 너와 함께 하는 이 은혜가 반드시 우리 정희 성도님과 우리 모두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이 나라에 미국 세계 열방에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하는 거예요. 감사는 명령이에요. 해도 되고 안 돼도 되고가 아니라 감사는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주변의 사람들이 예를 들어 갖고 어려운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그거는 내가 상관할 일은 아니에요. 하나님께 감사하시면 하나님이 그 나머지 일은 다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이 다 만들어서 나를 웃을 수 있게 만들어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그리고 그 분에게 내가 나아가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신 것에 감사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또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흘렸던 눈물을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눈물을 눈물병에 담았듯이 우리의 삶의 눈물을 하나님의 눈물병에 다 담아서 계시록 8장으로 넘어가면 오늘 감사하라는 이 여호와께 감사하는 말씀의 결론적인 말씀을 계시록 8장으로 해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8장에 보면은 3절부터 5절까지 찾으시면 같이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 세상에 가장 큰 축복의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 천천히 여호와께 감사하라는 말씀으로 이 말씀으로 말씀을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 찾으시면 같이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의 물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이렇게 우리가 기도를 하면은 천사가 금향로를 가지고 나의 기도를 받아서 하나님께 상달한다는 거예요. 아멘. 이래서 우리는 감사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랑살랑 하시지 말고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들으십시오. 그거는 내가 아프면 아프다고 말하세요. 하나님은 내가 아프면 아프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면 그래 내 새끼야 너 아프냐? 알았어 내가 아픈 거 다 해결해 줄게. 내가 치유해 줄게. 내가 회복시켜 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그분께 감사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마음껏 기뻐하고 그리고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빛과 그리고 등불이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이 말씀이 내가 기도하는 걸 천사가 성도의 기도를 나의 기도를 가지고 천사가 그 손으로 받아서 하나님 앞으로 올라간다. 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을 주셔가지고 천사가 땅에 쏟으면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야, 나로 인하여서 이 놀라운 일들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감사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이게 때로는 물질의 은혜도 있을 것이고 건강의 은혜도 있을 것이고 또 나를 아프게 하는 주변의 사람들을 이렇게 하나님이 정리할 수도 있으니까 그 모든 것에 그리고 나의 작은 기도를 통하여서 지역과 개인과 가정과 지역과 나라와 세상에 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게 바로 우리 개인이라는 걸 여러분이 그런 축복을 받았다는 걸 감사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